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2011년도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깁시다 하는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까지를 다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대상에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통치의 말기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사울 왕조까지의 역사이고 11장에서부터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가운데서도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 약 절반 정도의 분량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또는 인류의 역사 기록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한 왕의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는 왕이라는 직책을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유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두 가지 대상을 섬겼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긴 왕이고 둘째는 백성을 섬긴 왕입니다. 그러나 이 두 대상은 결국 하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서 또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제가 이 섬겼다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29장 14절 본문에 보면은 바쳤다, 드렸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히브리 말로는 나답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할 때 그 드렸다는 말은 나답이란 말이고요. 뒤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 때 그 드렸다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인데 나탄이라는 말은 give,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애의 가장 큰 기쁨, 그 생애의 가장 큰 보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준 것에 대해서 그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친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섬김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직책은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공직을 맡았든지 아니면 가정의 직책이든 교회 직책이든 그 직책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한 직책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바치기 위한 직책이고 섬기기 위한 직책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애로서 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은 29장에서 읽었지만은 22장부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22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통치의 말기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22장부터 2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하는 다윗이 어떤 통치의 기술이나 또는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다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대신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22장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 성전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성전 부지를 그가 마련했고 석재와 철과 놋과 백향목을 준비했고 분량적으로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놋, 철과 제목과 돌, 또 만호와 보석과 채석과 옥, 이 공식적으로 바친 것 외에 사유에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기술자들을 그는 준비를 했고 28장에 가서 보면 각종 설계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윗이 실질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우리의 섬김은 말로만 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인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인적 조직을 하게 되는데 23장에 가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성전을 지키는 그 직무를 분담을 시키고 또 24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의 직무를 또 분담을 시키고 25장에 가면은 288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12명씩 24개반으로 또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26장에 가면은 성전의 문지기들을 조직하고 26장 20절에 가서는 성전의 각종 곡간을 맡은 자들, 또 27장에 가면은 왕을 지키는 군대를 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적 재산, 인적인 자원들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적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마지막에 28장이죠. 백성의 각급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아들 솔로몬도 불러 앉히고 백성들의 대표자들도 불러 앉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맹세를 시키겠다. 하나님 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당신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맹세를 해라.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로서 이제 29장 6절에 백성들의 호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총체적인 결과를 놓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9장 14절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어떤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윗의 과정을 보면은 그는 왕이지만 그가 백성을 통치하는 데서 쾌감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이 섬김에서부터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201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내 생애에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섬기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섬김의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데 자기 하나 호의호식하려고 애쓰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신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내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물론 우리의 섬김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1의 계명, 인간으로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목양의 책임을 맡기면서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자,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자, 목회자가 목양을 할 때 조건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양떼를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양떼를 정말 사랑하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양들이 잘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좋은 양이든 나쁜 양이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면 목회 못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1월달 대문 선고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애증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은 목회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첫 번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제대로 된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는 없고 둘째만 있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의 방법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법은 오직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베풀고 하라는 것이 먼저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예배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물론 활동도 많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첫 번째 본분을 이행하고 나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20년 전 교인들하고 지금 교인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20년 전에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인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내년도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동역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내년도에 우리 권사님들 누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고 안 하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목사님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안수 집사님들만 관찰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첫째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참 경제 위기도 있고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버텨가고 잘 이렇게 견디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전문적인 이론을 갖다 붙여요. 뭐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조건이 좋고 그렇다고 해야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느 방면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이 본분을 첫째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야, 저 우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공사를 시작할 땐 반드시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 하려면 꼭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내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일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시무식 할 때 예배드리세요. 1년 출발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시라고요.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섬기는 방법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내년도에 저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반드시 이 섬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어요. 재능으로 섬겨라, 물질로 섬겨라, 기도로 섬겨라. 우리가 어떤 직책, 이것도 직분, 이게 자기 맡은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물질로 섬겨라 이거예요. 나는 내년도에 우리 정륜교회 화장실 책임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안내를 하셔도 좋고 음식을 만드셔도 좋고 전도에 참여하셔도 좋고, 이것저것 안 되면은, 시간이 안 되면은 기도의 봉사자가 되셔서 늘 짬짬이 틈이 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무개 성도가 요즘 참 몸이 아프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봉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가는, 그래서 저희가 실명제를 하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지금 명찰을 붙이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실명제로 봉사하자는 거예요. 서로 섬기자는 거죠.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가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많이 모여서 부러운 게 아니고, 또 어떤 무슨 높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부러운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는 정말 내가 한번 멤버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 위하고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은 가족인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1년에는 섬기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섬김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얻는 행복감 가운데, 이건 안 믿는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결과가 그래요. 사람이 얻는 그 행복감, 기쁨, 성취감이 어디서 오느냐? 제일 저급한 것은 신체적으로 만족했을 때, 배불리고 또는 육체의 쾌락을 얻었을 때. 근데 그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고차원적이고 가장 그 높은 차원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얻는 기쁨,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성경의 원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고요. 그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뭐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안 믿는 동창들도 만나고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그 대화의 주제나 또 그 웃음의 내용들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어떤 아주 좁은 범위에 그런 말초적인 그 기쁨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령적이고 좀 고차원적인 기쁨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즐거움으로 섬겼다고 그러는데,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사마라는 말인데 그 환희라는 말입니다. 환희. 정말 우리가 이 섬기면서 환희를 느끼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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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럼 네가 한번 돈의 노예가 돼봐라. 네가 사람의 노예가 돼봐라. 내가 세상의 노예가 돼봐라. 해서 비참한 고통의 그런 주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 중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갚아주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또 배가시키시고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은요, 나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주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고 또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청년들 빼고는 대부분이 앞으로 사실 날이 산 날보다는 적으실 것 같아요. 예, 거꾸로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기쁨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섬기되 즐거움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섬겨라 그랬지만 이건 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또 기쁨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 가운데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섬겨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라 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즐거움의 섬김 이것이 한 해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 섬겨보겠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로 자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방면에서든지 반드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서번트 킹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종으로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는 이 섬김 과정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에서는 의시되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렸을 뿐이니이다. 아멘.